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차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오늘 연정제 26주간 금요일 성 에로니모 성인 축일입니다. 복음은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1년 중에도 몇 번씩이나 봉독되는 말씀이고 곰곰이 보면 보나벤투라 성인이나 오늘같이 에로니모 성인이나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업적을 남기셨던 성인들의 복음은 주로 오늘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을 꾸중하시는 그런 복음이 오늘 복음이 많이 봉독이 되죠. 그만큼 자기 스스로 어떤 큰 업적을 냈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우쭐대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인들의 그런 축일에 특히나 학문적인 성과를 냈던 분들의 축일에 오늘 복음이 자주 봉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간 일독서는 계속해서 욥기가 봉독되고 있고 오늘까지 보면 오늘이 욥기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보통 히브리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욥기가 어떤 책인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앞부분은 재밌죠? 앞부분은 재밌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었고 욥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신심이 깊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이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니까 사탄이 이를 질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저렇게 신심이 깊은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욥에게서 받은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뺏어봐라. 사탄이 가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뭐 태풍이 와서 날아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자 욥이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주신 거 하느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찬미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또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하죠. 아직 덜 뺏었습니다. 욥 자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엄청난 병에 걸립니다.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래서 욥이 두엄짜리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두엄짜리에 앉아가지고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욥 부인이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뭔 꼴이냐 라고 하자 욥은 그래도 끝내 하느님을 그저 찬양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느님께 가졌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앞부분이었던 산문 소설가 같은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인 욥의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도 이제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욥에게 계속해서 친한 3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1명이 더 찾아와서 총 4명이 찾아오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이 부딪힙니다. 즉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걸 모르고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인데 네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잘못했다 라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끊임없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욥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억울해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부분이 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운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옛날 생각,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욥기가 굉장히 초기에 나온 책인데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느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 그 말이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사다고 이야기하는 파라클리토스입니다. 성령. 파라클리토스가 그 뜻이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욥기에서 욥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파라클리토스라는 변호인이라는 이제 생각에 등장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게 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앞부분은 재밌는데 뒷부분은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앞부분만 읽고 때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하나 짚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성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분류를 할 때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되는 한 분야가 있어요. 모세 오경 역사서 이런 것처럼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되는 분야가 있는데 잠언, 욥기, 코엘렛 그리고 집회서, 지혜서 꼭 전도서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코엘렛이 전도서인데 이렇게 그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문학은 인간이 가진 지혜로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점이나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죠. 가장 초창기에 나온 것은 잠언이고 잠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속담집이죠. 격언집. 고대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말들, 하느님과의 관계된 것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지만 이건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지혜 문학은 그 모든 그 지혜 문학, 욥기라든가 코엘렛, 지혜서 그리고 집회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의인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숙고를 한 것들이 그 지혜 문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의인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참 어렵게 지내고 우리나라 독립투사 후손들처럼 저 사람은 진짜 비양심적이고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왜 그럴까? 왜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한다면 왜 의로운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왜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지혜문학은 계속해서 가지고 지혜문학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의인의 고통.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욥기죠. 욥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의인의 고통이에요. 욥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욥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엄청 받죠. 여기에서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친구들은 너는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욥이 보기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고통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욥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욥기는 지혜문학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일독수에 나온 결론이죠. 하느님께서 나오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하느님 신이 하는 일은 이렇다. 너는 대답해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결론이죠. 욥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뭔가 하느님에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까지가 욥의 이제 대답이었죠. 하지만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느냐에 대한 명쾌한 답은 욥기에서 아직 나오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지혜문학을 계속해서 거쳐서 나오는 거죠. 코엘렛에서 나온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서 내놓은 답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착한 놈이나 나쁜 놈이나 세상 이렇게 막 살아가자 끝나고 보면 다 헛되더라. 이제 그렇게 허무주의로 흘러가는 결론을 내고 있죠. 코엘렛이 꼭 그 결론은 아니지만 욥기하고 대동소이한 답이죠. 알 수가 없겠다. 모르겠다. 왜 의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명박이나 저런 나쁜 놈들은 저렇게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답이 다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시대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죠. 초등학생에게 철학책을 주면 이해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차근차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서에 이르면 거기에 대한 구약 성경의 답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의 고통을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지혜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천국이죠. 부활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내놓은 대답은 의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다?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즉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역전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혜서에서 나온 답이죠. 결국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욥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혜문학은 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던지고 있고 그것이 의인의 고통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죠. 죄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답은 뭐였어요? 대속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지는 것이다.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됐을 고통을 내가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요즘 지구가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막 비가 오고 가뭄이 일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고통을 받으면 돼요. 쓰레기를 분리를 잘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나눠질 수 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대속의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나의 모든 고통이 이렇게 고귀하신 예수님처럼 다 대속의 고통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오로가 또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사도 바오로는 그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우리들에게 주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고통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몇 년? 3년. 예수님이 아기를 배봤을까요? 아기를 낳았을까? 그럼 아기를 낳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누구 대신 겪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 겪고 있다.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겪지 않으셨던 고통을 내가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메꾸고 있다라는 이 측면을 사도 바오로가 신약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야기가 길어지고는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욥기를 계속해서 일독서에서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욥기 그렇구나라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기도를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답을 던지고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오로도 우리들에게 고통이 왜 우리들에게 닥치는가, 더더군다나 의로운 사람들, 착하게 산 사람들은 왜 더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혜 문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의인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고민의 참고서가 뭐예요? 욥기, 지혜서, 코엘렛, 복음, 사도 바오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 할 줄 알았죠? 이제 제 경험을 한번 간략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부로서 살면서도 참 그래요.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당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죽어도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 꼬박꼬박 잘 나와.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잘 산다. 정말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덕에서도 그랬었어요. 우리 연세는 많지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였는데 공소가 건물이 없었어요. 공소가. 그런데 건물을 지을 경제력인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 집 2층을 내줬어요. 자기 집 2층을 무료로 공소로 쓰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소에 얼마나 그렇게 매주 미사를 드리는데 다 뒷바라지 매주 막 떡이랑 그 신자들 대접하고 얼마나 참 정성을 다해서 공소를 위해서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면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누가 나오면 막 지시하고 할 것 같잖아요. 전혀 뒤에서 조용히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정말 뒷바라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며느리도 신자였었고 그 며느리가 울면서 나에게 질문을 한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사셨고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엄청 좋았고 너무나 착하신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말 착하신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 참 많이 겪죠.
여러분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저렇게 참 좋게 사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금방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가시는가? 그런 대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 갈 준비가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데려가도 하느님 나라 갈만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안 데리고 갈까? 그러지, 당연히. 이명박은 왜 안 데리고 가? 너무나 멀어. 하느님이 뭘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데리고 가면 너는 지옥이야. 지금 좀 잘 살아봐라 라고 기회를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계시고, 정말로 지금 가도 언제든지 하느님 나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눈에는 그 아까 지혜서처럼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100년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그만하고 하고 데려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 등쳐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오래 사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해본 그런 나름의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냥 좋은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안타깝냐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질문이며 그런 질문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건 역시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주어진 아주 큰 의무이다. 그리고 권리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더불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